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끝없이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 일어도 내 반석 되신 주님 붙드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어둠 가운데 바라보리라. 살아계신 내 구주, 날 감찰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걸으리.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노래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찬양해. 고난 가운데 나 승리해. 찬양해. 갈 길을 잃고 또 넘어져도 찬양해. 주 항상 계셔 날 붙드네. 찬양해.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네. 찬양해. 생명 다해 주 보자. 천사들 성도들도 나의 찬양하리라.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먼저 한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이제 떠나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악령을 보고 이제 사울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약간 이제, 왜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아니고 이제 원어를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악령에게 들어가도록 이제 허용을 하였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뜻은 즉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지 않고 이제 갈망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실 우리와 같이 동행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왜냐면 원래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임하였을 때,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셔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시는 거죠. 막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고 결국은 악한 영이 들어오게 하는 그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그 틈이 생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쨌든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과연 어떤 상태가 건강한 상태이고 어떤 상태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강함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거는 영적인 원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을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강건함이죠. 그래서 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기를 소망해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유 사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거든요.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 마음 속에 내주하기를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어 음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결국은 그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자 이제 사울은 정말 뭐 마음에 이제 정말 힘듦과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잠재우기 위해 결국은 어떻게 할까? 바로 어느 이제 신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악을 들으면은 좋을 것 같다." 그 음악은 또 아무 음악도 아니고 누구의 음악일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한 친 인제 그 음악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누굴 찾았죠? 다윗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제 23 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느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인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음악을 이제 한마디로 와서 손으로 인제 수금을 타고 수금을 타면은 그 사울 왕에게 있는 그 악령이 결국은 떠나가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무슨 음악을 했을까요? 당연히 락은 아니겠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윗이 과연 어떤 음악을 탔을까?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이 결국 탄 음악, 탄 악기, 그 악기를 통해서 나온 음악이 결국은 '악한 영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인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인제 어렸을 때 저는 사실 유행가를 듣지 못했어요. 유행가나 뭐 그런 여러 인제 세상적인 음악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 못한 이유는 제 부모님이 막으셨거든요. 부모님이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유행가나 뭐 특히 락이나 락 뮤직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힙합이든 뭐 그걸 다 되게 인제 안 좋은 음악으로 인제 세상적인 거 악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과 속성이 이제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인제 그런 세상적인 음악을 듣지를 못했어요. 참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세상적인 음악을 뭐 유행가나 뭐 그런 걸 접한 나이가 어 거의 중학교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다. 초등학교 5 학년 때 초등학교 5 학년 때 그때 인제 처음으로 좀 세상적인 음악을 이제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인제 그 당시에는 늘 인제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뭐 음악이 뭐라고. 뭐 세상적인 유행가라도 해도 정말 좋은 멜로디를 갖고 있고 물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는 늘 가사보다 멜로디에 더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멜로디가 좋고 되게 사람 듣기에도 때로는 편할 때도 있고, 뭐 들으면서 유행가를 들으면서 또 마음이 또 뭐 흥분할지 해질 때도 있고, 뭐 기분이 뭐 살짝 뭐 업 앤 다운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저는 '그 음악이 어때서?'라는 이제 그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실 집중하는 것은 결국 음악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나타나고자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음악이 어땠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 음악을 한 사람에게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 하는 인제 그 음악을 들으면은 정말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음악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 음악이 아무리 음악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 그 노래에서는 그냥 단지 내 감정적인 부분을 그냥 터치하고 건드릴 것이지 내 영혼을 깨우지는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정말 울리고, 그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그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을 경우 결국은 그냥 감정적인, 최대치가 이제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인 것만 건드릴 뿐이지, 근데 그 마음속에 진정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영혼의 일깨움, 그런 거는 사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도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는 모든 행동,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또 부르는 노래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을 정말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의 영혼을 일깨우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기를 갈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의 영혼을 정말 일깨우고,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타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